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귀한 사역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 주님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여 말씀을 또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잘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와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하루어를 또 맞이해서 니사늘과 시바나를 또 연결시키는 이하루어에 성경적으로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될 때가 이하루어였고요. 또 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하루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하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재조명해 주는 그 시기가 또 이하루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루월이 끝나고 나서 시반을 읽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저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의 시기는 더욱더 성령을 재조명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토라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귀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하면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 신랑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은 신약에 와서만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베트가 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크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국의 왕으로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통하여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시기다. 뭐 그런 메시지들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이 성경 전체가 결국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고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고 또 아들의 나라의 아들의 왕국의 왕비,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볼 때 토라 속에 비춰진 예수와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신랑 되신 예수와 토라 속에 비춰진 예수와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이것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관계가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는 곧 이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진행이고 창조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바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 또 예수와의 신부와의 그 결혼 관계를 또 예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는 토라 수여의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만 또 이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아들 예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와의 결혼 관계,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곧 아들 예수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의 그 결혼 이야기가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하고 오순절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또한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와 믿는 자와의 사이의 결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또 메시아 왕국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베레시트부터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나라,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신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완성시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바로 그동안 쭉 기록된 말씀들이 계시로 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럴 때 아담은 곧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토라를 거역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 고난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열국의 포로 생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깊이 잠들므로 인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라는 신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깊이 잠든 사건은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의 혼자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아담의 완성이 예수하고 예수화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또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 왕국은 곧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 것 같이 그래서 아담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깊이 잠들어서 열국에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부가 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왕국을 이루는 시대까지를 창세기 2장에서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역의 결정적인 역할이 메시아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부로 완성되기까지는 아들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곧 이스라엘이고 아담이 곧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곧 신부가 단장되고 그 메시아
아담과 신부가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모습으로 에베소 5장에서 또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다. 그 살로 대신 채우신다. 그 갈빗대 하나가 메시아의 나무에 달리신 죽으심이라면 곧 살로 채워진다. 그것은 포로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열국에서 잃어버렸던 그 신부들을 단장시켜서 비로소 아담이라는 온전한 한 아담으로 온전한 예수아로 회복되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담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세상 죄, 그 세상 죄에서 그 갈빗대 그 예수아를 통해서 신부를 단장시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되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 창세기 1장에서 또한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1장에 들어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관계가 또 성경 전체에서 주어지는 또 메시지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와의 결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과 같이 오버랩돼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또한 에베소서 5장과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내용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요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랑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에베소서가 신학적인 견지에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바탕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창세기 2장이나 출애굽기 19장은 토라 이야기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소년 때와 결혼 때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때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정혼식, 그래서 시내산을 정혼식이라 표현하죠. 우리 결혼은 정혼과 결혼이 있는데 시내산의 오순절은 정혼이고 또 계속 토라가 진행돼서 마지막 초막절은 결혼이라 표현을 하죠. 에레미야 2장 2절 이하 말씀,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외쳐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시내산의 토라의 사건, 또 내 소년의 때와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사건이 곧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도 결혼 때의 사랑 이야기고,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또 모습도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에 토라를 수여받기까지 50일이라는 오멜게수의 여정을 쭉 거쳐오면서 비로소 토라를 수여받는 것이 정혼,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과 정혼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인 그 시내산에서의 모든 사건들이 결혼 때의 사랑이라 표현하고요.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 때의 사랑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사랑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토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결혼했다는 계약서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을 다스리는 축복으로 에덴에서 아담과의 언약이 회복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너희들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신약시대 물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진 이 토라는 결혼 언약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 결혼 언약서라면 동일하게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에게 주어진 토라 결혼 언약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들의 결혼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나라의 때이고,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나라인 것이고, 이때가 바로 신부로 단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인 거죠.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면 동일하게 바로 아담의 완성자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분과 함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인 것이고, 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 창세기의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자, 이들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이 언약서를 통해서 오순절에 언약까지 맺었지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나 동일한 사건인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도 일어난 사건이고, 마지막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토라는 그래서 결혼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세는 신부들을 후파로 에스코트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이 진에서 나와서 그들이 산 기슭에 섭니다. 산 기슭. 이 기슭이라는 단어가 후파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기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만난 장소가 산기슭이고 이 산기슭이 타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슭이라는 것이 후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지금도 후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후파는 결혼식을 맞이하는 후파는 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서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믿는 자와의 결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여기 산 기슭은 후파와 같은 역할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맞는 장소고 이곳이 언약을 맺는 장소. 시내산에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사건, 이 산기슭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결혼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토라는 메시아와의 결혼 관계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사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려고 후파, 산기슭에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심 표현하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모습은 바로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의 영광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곧 바로 예수하구나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신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는 거죠.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바로 아들 예수아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래서 영광, 아들 예수아의 나타나심이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하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 말씀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영광을 봤다는 것은 곧 마시아의 되시는 예수를 봤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아들 되신 예수와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또 소매라는 불로 또 나타나기도 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들을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분이 머무르고, 산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래서 머무르다는 것은 샤칸이라는 단어를 거주하다, 자리를 잡다. 그분이 함께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산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때로는 소매라는 불로 또 등장하십니다. 이곳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서 시온산인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곧 아들 예수와 신부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것 같이 시내산의 모습과 시온산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의 모습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면 시온산은 아들 예수와의 모습, 시내산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시온산의 모습은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온전한 신부. 그래서 시내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낸 곳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시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는 이혼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시온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 메시아 왕국에 등장하는 시온산의 모습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막은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거할 성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바로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결혼관계로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침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이하 말씀에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 있을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에스겔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 말씀은 곧 아들 예수와로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앞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은 여호와의 영광, 아들 예수와로 충만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을 처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기록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족속,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했다는 거죠. 그 죽은 왕들의 시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슨 일을 자행했느냐.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왕들의 시체로 가득한 것이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습이다. 이것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 시대 이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혼당한 모습이더라면 아들 예수아가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로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과거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이름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지금 훈련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가 영광으로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또한 땅에 가득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죠.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곧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시대가 그 메시아 왕국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의 토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때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는 시즌이 되는 것이죠.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설명드렸던 것은 바로 시내산은 그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죠. 토라 또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리다, 비같이 내리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 토라고, 성막 또한 하늘에서 온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광 또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고, 시온산 또한 하늘에서 온 것이죠. 시내산은 이 땅에 있는 시내의 산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온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성막은 하늘 성막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때로는 바르게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그릇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토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요. 아들 예수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계시록 22장,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 이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도래할 시대인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혼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예수께서 음란한 여인의 죄값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서 쭉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들을 잘 단장시키는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이하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5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든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자, 이렇게 전자에 봤던 그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아내의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까지도 전개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우리가 드려보면요. 10번 음란한 여인의 저주. 첫 번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쓴물을 마시게 하라. 민수기 5장 24절에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래서 토라를 거역한 삶의 여정은 결국은 저주가 들어가게 되고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불사는 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하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은 토라를 거역한 사건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은 결국 쓴물을 마시는 사건.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래서 쓴물을 마시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쓴물을 마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칼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을 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 토라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칼로 살해를 당하는 사건, 또 돌로 침을 당하는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돌로 치며 칼로 찌름을 당하게 되죠. 에스겔 16장 38절이야.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것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저주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저주의 말을 책에 써서 물에 씻겨낸다.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이렇게 음행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건들이죠. 네 번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음행으로 인해서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건,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성경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토라를 거역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부로 다시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와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건이 아니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편이 얼굴을 아내로 숨길 것이다.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아내로부터 숨기게 되고요. 여섯 번째, 메시아 얼굴을 숨기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사텔, 숨다, 얼굴을 숨기다. 결국 금송아지 사건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떤 키워드 같은 타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사건이나 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 중요한 큰 사건인 것이죠. 구속자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는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숨겼다는 것은 토라를 거역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결국은 토라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또 목말라 죽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래서 목말라 죽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의 3,50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도 수없이 겪는 사건들이죠. 여덟 번째, 또 벌거벗겨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의 말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에스겔 23장 22절 이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리
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웃과 서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아스르 사람 그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결국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벌거벗겨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홉 번째, 비서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30절 이하 말씀.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리라. 그래서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비서와 조롱을 당하고요. 열 번째, 행음으로 인해서 또 조수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또 오히려 부족히 여겨. 이런 사건들에서 조수를 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적이 제비를 뽑음. 유에서 3장 3절 이하 말씀.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오바댜 1장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자, 이런 사건들이 11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죠. 음란한 아내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쓴 물을 마시게 되고 칼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저주의 말이 책에 기록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얼굴을 숨기게 되고 메시아의 얼굴이 숨기시는 것이죠. 목말라 죽게 되고 옷 벗김을 당하게 되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행음으로 조수를 당하게 되고 또한 적들의 제벌을 뽑아서 또 예루살렘을 땅을 나누게 되고 이 사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지금까지도 3,500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모든 저주가 없는 시대로 인도하길 원하지만 지금 모습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과거에 저들이 2000년 전에 흩어지기 전의 모습과 과연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핵심의 그 언약서에 기록된 내용인 토라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여전히 그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환란,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견성해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렇게 11가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거역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 메시아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토라를 거역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는 토라대로 준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토라의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라를 거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랑이 죽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11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임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께서도 또 재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예수께서 음란한 여인의 죄값 때문에 죽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겟세마나에서 쓴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 쓴잔을 마셨던 것 같이 예수께서 쓴잔을 마시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쓴 잔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는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책에 기록된 저주가 도말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을 일순간에 도말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도말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와 이스라엘이 11가지 재앙을 통해서 버림당했던 것 같이 또 아들 예수께서도 버림당하는 사건이 기록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사건 이스라엘이 토라를 거역함으로 11가지 재앙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친히 몸소 체험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모습.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일곱 번째 예수께서 또 벗김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희롱을 당한 후 흉포를 벗기고 또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옷을 벗기시고 제비를 뽑히시고 이런 부끄러움을 다 친히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습들을 동일하게 겪고 계십니다. 8절 여덟 번째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와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요. 아홉 번째 그들은 예수와의 옷을 나눠 제비 뽑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런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들을 친히 몸소 다 겪게 되시고요. 또 그분께서 왜 예수께서 음란한 아내와 함께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냐하면 신랑 예수와 그의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을 예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이스라엘은 애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남녀와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반드시 다 순탄한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서로의 흠이 보이기도 하고요. 약점이 보이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때 상대를 탓할 수가 있을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그런 탓하다 보면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정이 시끄러워지게 되고 또 이혼까지도 가게 되고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는가 할 때 그 안의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당하셨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신앙 초기에 어떤 영적으로 깨달아질 말씀들을 기록한 영의 일기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문제는 남편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기록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서로의 관계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9가지 잘못하고 있다면 아내는 한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의 관계를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남편은 9개 잘못해놓고 큰소리 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내의 하나의 모습이 남편의 9가지 모습과 견적을 때 나는 하나밖에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마저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신랑 되신 예수와 그의 신부는 애아되기 때문에 신랑이 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그래서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당할 모든 고난을 친히 예수께서 몸소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라 할까요?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셔서 모든 대가를 또 지불하는 사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음란한 아내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 최종적으로 이 고난만 당할 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혼 정서에 의하면 토라에 의하면 토라를 거역한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면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와는 이스라엘, 신부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 이하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의 모습이라면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혼당한 아내는 다시 아내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혼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는 것이 토라적인 것이죠. 그래서 첫 남편과의 이혼이 됐다라면 둘째 남편과 그 아내가 다른 남편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둘째 남편과 또 이혼했다 할지라도 첫 남편과 재혼할 수 없는 것이 토라적인 것입니다. 예수와도 마찬가지로 첫 남편 예수아가 둘째 남편 다른 신과 결혼한 이스라엘을 다시 재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음하고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토라적으로.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첫 남편이 예수하고요. 둘째 남편이 다른 신인데 돌아가는 방법. 다섯 번째, 토라를 범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랑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죽으면 신랑의 법에서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신들과 행음하고 쫓겨나서 이혼당한 그의 음란한 아내를 토라를 범치 아니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신랑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 계약을 무효시킵니다. 신랑의 법에서 무효된 거죠. 토라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해석은 토라를 없앴다. 예수께서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토라를 없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토라는 여전히 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토라에 의해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맺은 언약은 남편과 맺은 거잖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법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토라의 결혼법이라는 거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토라에서 말씀하는 정신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에게 법을 토라를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법을 어긴 거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음란했지만 버림을 당했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의 죽음은 신의 산의 결혼을 무효화시킨다. 그 남편의 법에서 노임받게 됐다는 거죠.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와 맺은 언약 관계라면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관계가 토라를 없앤 것이 아니라 토라는 당연히 이혼당하고 다시는 재혼할 수 없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어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적적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새 언약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언약 남편의 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고토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옛 언약인 것이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결혼한 뒤에 그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사역한 그의 음행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율법의 조문에 따라 죽는 것을 보는 대신에 메시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시대에 그의 구속받은 신부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신부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가늠한 여인이 신의 산의 모습이라면 정결한 처녀로, 이것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로 오신 새 신랑으로 오신 예수와 그분을 받아들인 자만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토라대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토라를 완성시키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한 신부는 죄로 죽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새 언약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중요한 원리죠. 옛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산 자가 되었습니다. 토라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메시아의 시대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한 신부와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한 신부는 시온산이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듭난 자죠. 회개한 신부는 메시아를 위해 살고 토라를 따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번째,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시온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됨이니라.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이렇게 시온으로 데려오는 자들이 하나 혹은 둘 이렇게 표현하죠.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숫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시온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그분만이 바로 부활한 신부를 택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본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조명받은 토라를 통해서 시온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자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시온산은 신부의 도성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서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인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새롭게 거듭난 자, 시온산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 우리는 토라가 시내산에 주어졌지만 토라 자체는 시온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죠.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토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길이요. 가정법과 이혼법을 온전히 이루어 회복하는 비결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신랑 되신 예수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에 와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들 예수와 그분이 친히 토라대로 고난을 토라대로 오셨고 토라대로 사셨고 토라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토라대로 죄 삭은 사망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또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내려온 토라 성령과 토라로 온전히 단장되어 다시 올 주인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나라와 그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때 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